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에서 3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생활이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는 순환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 삶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대상이든 어떤 물질이든 상대든 간에 뭐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또한 뭐든지 이런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고 그 성공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성취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이 나게 일을 하고 수없이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일하면서 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해진 것이 사실이죠. 많은 것이 풍족해지니까 사람들이 언젠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요. 자꾸 뭔가를 줄여야 되고 자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고 좀 규모가 좀 필요한 것만 있이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 20평이든 30평이든 50평이든 그 집의 규모에 따라서 장치나 물건이나 가전제품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 다 물건들로 가리워지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자꾸 버리는 운동을 하자라고 요즘에 또 대세가.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필요 없다. 결국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뭘 그렇게 아울다하고 사느냐 라는 그런 이상한 기조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는 버리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축복이 버리는 것에 100배를 얻는다는 약속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핍박과 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교묘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의 권위와 자세가 또는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있음이 자꾸 삭제되어져 나가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자꾸 자기들의 품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친구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했고,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또한 복음을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버림에 있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전토, 집과 모든 땅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되면 다시 얻는 것이 앞에 언급했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또한 전토를 다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말이 버리고 얻게 된다라고 했을까? 성경의 해석상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자매와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전토는 단수의 의미로 써있더라고요. 하나의 의미로. 형제 하나, 자매 하나,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 내 집 하나, 땅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받는 복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헌신과 충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실 때에 넘치게 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버림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성경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누구 하나 나와 싸우지 못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을 반대한 자들은 다윗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11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10명의 형이 있었고 1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1명의 동생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만난 동생이죠. 그런데 그 10명의 형에게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라는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육적인 관계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시험을 받고 육적인 관계의 자매와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이 무엇을 표시하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부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후반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몸으로 체험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죽으러 간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버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단 말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세상적인 것, 육신의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버지를 버리라. 그 후반절에 나온 말씀이 형제 자매는 있는데 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같은 말씀 가운데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전토를 다 버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반복되는 말씀에 두 개가 빠집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빠집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의미는 이제 살짝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단절할 때에 영의 아버지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의 단절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신부 되시고 신랑 되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형제와 자매의 단절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결국의 선택은 어쩌면 주님 앞에서조차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찾는 게 우리의 통상적인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죽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기에 버림으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의 모든 교인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말리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소용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략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계략과 모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 가면 죽는다. 예루살렘 가면 결국 로마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가면 안 된다. 다 만류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이 적어져 있나요? 사도행전 20장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이까짓 것 버리겠노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민이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과 싸웠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얘기로 한다면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 하십니까? 고민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라고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6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저히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마시겠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완성된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사람 표현으로 덜레덜레 올라가서 대제사장에게 내 몸 맡기고 자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맞춰지고 잡힌 바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주님은 스스로 고통하시고 스스로 힘들어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을 생각하시어서 스스로 내 몸을 악의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내 강함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교만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가 피할 길을 찾지 않도록 스스로를 얽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나 죽겠네라고 하지만 스스로 아픔 속에 몸을 던지시고 채찍질에 그 몸을 던져버리시고 고통과 조롱과 희롱 속에 나를 처참하게 내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강함과 스스로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 손에 잡히어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뺏어내고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진 것을 버리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며 나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있는 데만 힘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버리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로 인하여 형제와 자매와 친척과 가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얽매여서 세상에 묶어놓고 계신지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너희 형제, 자매와 아버지, 어머니를, 가족 전토를 다 버리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버림을 통하여, 영적인 버림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복음이 움직여지고 주의 능력이 움직여지고 사랑이 움직여져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치료받게 되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위로함 받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전후반을 보면 정말 말도 아닌 개차반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자기 스스로를 버리려 올라가시는 통에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냐고 자기 다툼하고 있고, 하나님을 통하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붙잡아다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몇 번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을 진정성 있게 말씀하실 때에 그 죽음의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으로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믿고 내 영적인 부분, 세상의 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모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버리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줄 것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함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환기간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죄송한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예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원함을 풀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풀기 위해서, 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곳에 내가 산재물 되어져서 쪼개지고 벌려지고 피가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 내 스스로가 완전하게 교회 앞에 버려지고 주님 앞에 버려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모든 것을 헌신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복받기를 바라,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 내가 주 안에서 은혜받아 사랑받아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면 오늘 이런 모든 생각들이 버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 가운데 주님만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토록 힘들어했던 그 잔을 도저히 마시지 않고는 이게 지나갈 수 없다면, 이 잔을 물려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몸을, 그 악한 세력들에게 몸을 던져버릴 정도로, 버릴 정도로 그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음이 결국 버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원함은 강한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죽기 위해 올라가심이 아니라 하늘의 권사와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 몸을 버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은혜 받기를 갈구하고 내 원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리워지며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헌신하는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강건함과 신앙의 강건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심을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틀리고 있음을 나중에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봅니다. 내가 잘난 것 같잖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부모 말이 다 틀린 것 같고 나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은 나이 60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한 입장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 자식 나쁘게 되라고 하는 부모가 없듯이 성경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참여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여전히 그것을 증명하고 여전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정체성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버리심같이 그 예수님의 버리심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부모, 형제 자매를 얻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순종이 잘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의 버림으로 시작되었고 그 예루살렘은 올라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싫어합니다. 오르막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계단 타기를 해도 좀 아파트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계단을 많이 또 산을 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넓은 대지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름의 길이 나에게 힘듦과 참 힘처짐과 괴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오름은 결국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영적인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버리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돈 또는 명예, 권세 다 가질 수 있어요. 육신의 강건함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버려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버려져야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짊어져야 할 짐들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것으로 채워놓으면서 뭔가를 짊어지려고 한다면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함을 위하여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인정함이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드리는 것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비우고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지를 영적으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행동과 세상의 양식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늘 부르시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을 통하여 나에게 준비한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고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름이 있는 믿음의 오름이라고 하면 당당히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신앙을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은혜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